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오늘 가기 싫어. 왜? 예배가 너무 재미없고 또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 그리고 찬양대 화음이 그게 뭐야? 너무 화음이 안 맞고 정말 교회 오늘은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답니다. 얘야,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란다. 그리고 예배는 너를 위한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란다. 또 네가 설교해야 되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며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싫어하는 사람 따로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이루었던 내 경험이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된 자들과 연약한 자와 또 허물 많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4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마가복음 오늘 2장 27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아니라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꼭 굳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러시면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왔다.
인자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부정어를 들어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와 죄인의 친구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창녀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째서 죄인들과 저 더러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에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건강하다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주의자,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누가 나랑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도 그거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입다 보면 같이 입을 수도 있는 거지. 똑같이 입었다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내가 특별히 뭔가 구별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중히 여기면서 특별히 정결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들은 세상 이방인들과는 뭔가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집단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까지요,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때는요, 전깃불도 켜고 끄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되면 하도 껌껌하니까 전깃불을 다 조그맣게 다 틀어놓고 있어요. 가스불도 껐다 켰다 못해요. 술 먹을 때 차가운 거 먹기 싫으니까 가스불을 24시간 연하게 틀어놓고 있어요. 왜? 트는 것도 일이고 끄는 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혹시 불을 못 켜고 가스불을 못 켜면 옆집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냐, 우리 집 와서 가스불 좀 켜주고 가라. 네가 켜라. 나는 못 킨다. 네가 와서 좀 켜라. 가서 부탁해서 데려오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자기가 켜는 건 일이라고 생각. 그만큼 자기들의 어떤 분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 주님이 볼 때는요, 형식이죠.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은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이 되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의로운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죄짓고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떳떳한 의인이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점점 더 빛으로 가까이 나갈수록,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은 어거스틴이
죽음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의 벽에 붙여놓고 임종의 시간까지 계속 읽고 또 읽은 말씀이 시편 32편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된 자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던 어거스틴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자기가 깨닫는 것은 죄인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그 시를 좋아하며 그 시를 묵상하며 죽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무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이유가 내가 무슨 착한 선한 모습이나 무슨 의의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나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도의 첫째 가는 미덕이 겸손이다. 둘째 가는 미덕도 겸손이다. 셋째 가는 미덕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오셨음을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날마다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늘 스스로를 낮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영적인 열매 가운데 소중한 열매가 뭐냐면 용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행여나 내가 99명을 사랑하고 그 한 놈은 내가 밉다, 그 놈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피 흘리심을 담고 사신다면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그렇게 용서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죄인의 친구로 오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연약하고 허물된 자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감싸주시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던 모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가을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특별히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은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손해입니다. 이 가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로 오신 것을, 병든 자의 친구로 오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들도 왠지 좀 거름직하고 좀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더 높을까?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전에 말씀에서는 섬기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이야말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위기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받을 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원래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모르고, 어린 아이들 보세요. 먹을 것도 새거 주는 아이들 없잖아요. 전부 지가 한번 깨밀고 주잖아요. 전부 한번 깨밀고 다 먹이잖아요. 유치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섭섭하고 누가 자기를 좀 높여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은요 세속적인 모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일꾼을 뽑을 때도 그래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선출할 때에도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직장이야 계장이 되면 궤장을 바라보고, 과장이 되면 또 부장을 바라보고, 이사를 바라보고, 사장을 바라보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점점 섬기는 자가 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있을 때 교회 생활도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는 거죠. 왜 나를 몰라주느냐는 거죠. 가정에서도 행복하려면요, 섬김이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 신혼 초부터 서로 잡으려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신혼 첫날부터 똑바로 해. 너 첫날부터 잡히면 평생 끝난다. 그 첫날부터 잡어. 그래갖고요, 그 기싸움이요, 끝까지가. 그럴 거 없어요. 섬기세요.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섬김에 법칙이 있습니다. 잘 섬기시려면 첫째는 가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월 되면 이제 각 전도회 회장을 뽑고 또 일하실 분들을 선출하고 하셔야 되는데, 섬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니까 회장하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죠. 장로니까 하세요. 여러분, 섬기시려면, 나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섬기시기 원하면 가까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순종자가 되셔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사랑도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감당하셨고 대속물이 되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몸으로 사랑의 본이 되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의 목적도 평화, 무슬림의 목적도 평화, 세상의 무슨 힌두교의 목적도 평화니까 우리 다 목적은 똑같다. 가는 길은 달라도 우리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천만에 예수님은 평화라고 안 그랬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평화는 좋은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얻는 평화입니다. 영적인 평화라는 것은 적당히 어울리고 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과 악한 영들과 부딪히며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기 쉬운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이라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좋은 게 아니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화평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날마다 참된 신앙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